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다. 아마 그런 분은 글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우리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근데 그 실패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의 이력과 또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라면 더 충격적인 그 충격은 더 크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어요.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촬영을 하고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 건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가 그것이 이제 잊혀졌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몰래 촬영한 그 사람의 핸드폰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도된 후에 자기 방송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가 그 아나운서를 볼 때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그리고 참 괜찮아 보였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평생을 쌓아왔던 이미지와 그 위치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잠시의 욕심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이런 두드러지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실패를 한 두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 없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잠도 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또 목도를 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거든요. 굉장히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자리에 이들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도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이 왔어요. 2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계셨고
한 번은 예수님이 육지에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 다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계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닌 것이 죽음의 순간을 살아나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공동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생사를 함께한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함께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죠. 가룟 유다는 뭘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재정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겨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셈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재정을 맡기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의 버금가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죠.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둘 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길을 걸어온 것 같았지만, 함께 동행한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에 빠져 자신이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목매어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렸어요. 누가 더 나은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그래도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어떤 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비겁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으면서 그의 삶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다고 했을까? 지옥이죠.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자기는 비겁하게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에 단 한마디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돼버렸죠. 복음서는,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야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깁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게 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진심에 대해서 몰랐어요. 정말 그 마음이었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구의 주머니 더 두둑해집니까? 가룟 유다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향유 갖다가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일일 노동자의 노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 적어도 자기가 한 3분의 1은 착복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사람을 판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에 자신의 미래의 목적과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자기의 신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성만찬 전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가 죽은 목적,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무엇에 대한 후회입니까? 자신의 명예의 실추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기 명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는 비참하게 목을 베어서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가룟 유다에게 그가 돌이키기를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표적과 심지어는 성만찬 후에 바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사실을 직설적으로는 아니지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택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정으로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 몇 번이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약간 꾸중하는 듯한 표현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거죠. 베드로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호되게 혼을 내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까? 성경은 두 사람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거나 가룟 유다가 더 많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제자보다 가룟 유다가 더 많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며 모두 다 똑같이 실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제자들은 서로 앉아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두고 싸웠어요. 베드로는 내가 더 높지, 가룟 유다는 내가 돈깨를 맞아 내가 높지, 야고보는 내가 높지, 요한은 내가 높지, 서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참 적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12명의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단 하나도 보탤 능력과 힘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놀랍고도 감격적인 것은 그런 죄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만나주셨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멸망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좀 나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좀 나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의 주일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에도 여러분 여기에 오시고 이번 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은평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을 누비면서? 그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21장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번의 부활하신 주님, 사실 베드로는 3번째예요. 주님께서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2번의 주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총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이들의 본업이 원래 어부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말할 필요도 없죠. 3번이나 주님 벌써 만났어요.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주에 이 도마 때문에 바쁜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도마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세요. 이 손을 보고 이 옆구리 허리를 보라. 그러면서 이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런 어떤 굉장한 인물들, 출중한 인물들이 다 뭐하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날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 중에 한 날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항상 주님과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늘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을 하고 2번씩 나타나니 평일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고기를 함께 잡았던 제자들에게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해주셨던 바로 그날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는 정말 우리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쓰디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할 때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뼈아픈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자만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무슨 일을 할 때 칼을 들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의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자기 힘으로 복음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의지하는 자기의 인간의 힘이 끊어져야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그 집을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형 에서, 그가 무서워하는 그 에서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야복강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야곱과 친히 씨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몸싸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평생을 자기 힘과 머리와 잔꾀로 살아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새로운 날이 열리고 그곳은 브니엘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리고 그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죽일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원수, 자기가 만나면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형을 보는데 날이 바뀌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야복강가의 밤, 그리고 베드로의 닭이 울던 바로 그 밤, 그날이 꼭 필요했을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이었죠. 육신의 자랑과 힘을 끊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가 끊어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아픈 곳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진실로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주님은 3번을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지 않으세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주일날도 그렇고 두 번째 주일날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그걸 물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차라리 만나서 그냥 한번 혼냈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디베랴 강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실이었을까요? 예,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이 내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무엇을 물으시는 겁니까? 그 이전의 질문을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이전에도 진심이고 지금도 진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그가 이제 그 진심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의심해서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를, 기억하기도 싫은 비겁한 과거의 그런 모습을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씻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복시켜주고자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온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실패한 그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를 맡기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종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지금 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갈증을 채우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엇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갈증을 채우고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빈들에서 오래 사람들이 먹지 못했어요. 많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내가 좀 저들을 먹이고 싶구나. 제자들이 빈들에서 말합니다.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찾아보니까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에게 옮겨지는데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 이상 굶겨서 보낼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것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떡이 7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와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자들의 손에서 음식이 전해지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인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들도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전대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신발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먹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양들을 먹여야 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양들의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실패에 빠져 있을 때 나의 그 인간의 조그마한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를 먹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인도합니다. 3,000명을 인도하고 5,000명을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자가 성전에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무언가 얻을 것이 없을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답이었던 것이. 베드로가 가진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에 충분했던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000명이 회심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000명이 회심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게으름과 그리고 때로는 나의 그 끊임없는 실패 현장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내일은 내가 잘해야지. 내일은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좀 내일은 성공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영광의 주님을 붙들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괴로워하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물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무리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 매 순간마다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주셨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먹이고 갈증을 채우고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 실패의 현장의 아픔과 그 비겁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양무리들을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무리를 부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헛된 세상, 참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욱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